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약속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청년의 예배, 청년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 청년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 너무나 아쉽습니다.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청년들에게는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가 누가 해서서 된 것이 없고 하나하나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그런 교회인데, 미안하지만 청년들 모임도 자네들이 기도하면서 또 자네들이 계획하는 일들 내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수용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늘 제 마음속에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미안함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은혜 받고, 또 오늘 우리 진희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히 잘 성장하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고민을 합니다. 반드시 저는 우리 꿈의 교회도 정말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또 사역하고 또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날을 꿈꾸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하고 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그런 교회 분위기, 문화 또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 가면서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우리 주일 학생들, 학생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또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정말 확신을 갖고 세상 속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I have a dream. 이 말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 침례교단의 목사였고 또 흑인 운동가였던 이 킹 목사님은 생전에 그분의 많은 설교와 연설들을 통해서 당시에 암울하고 또 꿈이라고는 전혀 꿀 수 없었던 수많은 흑인 노예들과 또 흑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결국 그의 꿈대로 여러분들 흑인들도 인권을 인정받고 백인들과 동등한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 초석이 된 사람입니다. 1963년 8월 28일은 링컨의 노예 해방 서명 100주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링컨 기념관 앞에 여러분들 강단을 만들어 많은 분이 연설을 했는데 드디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강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서약서에 서명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하는 흑인 차별 문화는 어찌 보면 절대 끼어지지 않는 큰 장벽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흑인은 백인과 같은 식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흑인은 백인과 같은 화장실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흑인은 백인과 같은 버스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차별이 당연시되던 그 시절에 이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겐 꿈이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진실이 강령이 되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흑인 아이들과 그리고 백인 아이들이 한 식당에서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시대가 그는 꿈꾸며 그 시대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 그는 열성 백인주의자에 의해 총에 맞고 여러분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지금 백인과 흑인이 동등한 그런 사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슨 꿈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꿈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여러분에게도 꿈을 꾸고 또 꿈을 향하여 살아가고 더 나아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고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소명을 받을 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고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그는 인도하심 따라 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가 이방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민족, 자기의 조국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믿음의 여러분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여러분들 민족 구원을 대한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바로 민족 구원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으로 구원론에 대하여 바울은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대하여 증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상을 사도 바울은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드바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확신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관심이 자기의 꿈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 바울의 비전, 사도 바울의 꿈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의 관심은 내 형제, 권력과 친척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과 권력과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보니까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심과 고통 앞에 사도 바울은 큰 근심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으므로 자신의 형제와 권력과 이웃들을 생각할 때 그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근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그의 꿈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밀라라. 아멘. 자기 민족이,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 이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것을 원했느냐면 오늘 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만약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형제와 자매와 내 권력과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며 바울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것도 불사하고 더 나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내 형제와 자매들이 내 권력과 친척과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받은 구원을 형제들에게 권력과 친척과 이웃과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들이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받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어느 정도 원했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나와 같이 구원을 받고 나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이런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 말씀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여러분들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율법 교육을 받았던 그런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그는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좋은 환경과 그리고 그 학문의 여러분 수련과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좋은 배경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빌립보서 3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 그가 여러분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와 자매와 권력과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불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하기 이전에 자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였지만 그 열심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심지어 잡아 옥에 가두며 죽이는 그 일을 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자기는 그 속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앞장서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삶의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대반전의 사건.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요? 교회에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깨달았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꿈도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때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극히 자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꿈이고 자기 중심적인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사건을 경험할 때 그곳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을 자신이 그렇게 쫓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잃어버림에 대하여 전혀 아까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반복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여러분들 급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 맞춰 교회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 또 여러분들 부랴부랴 집에 가며 한 주간 동안 또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내 중심의 삶을 살다가 또 시간 되면 정신없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그런 신앙의 반복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똑같았던 우리들의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도 다 내 꿈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직업과 진로도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자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 끝은 어디였습니까? 핍박하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고발하는 일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이요, 학생들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한 우리 교회 예배와 문화가 하루속히 하루빨리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더 확신합니다. 저들이 그 속에서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예배는, 지금 이 예배는 어른들과 함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리까리 할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는 말인가? 어른들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오늘 특별히 청소년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의 포커스는 나에게 하는 말인가? 어른들에게 하는 말인가? 저 역시도 아리까리. 그러니까 이 학생들, 청년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나에게 맞는 오늘 이 시대 나를 위한 말씀을 저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왔고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를 핍박하고 모든 것이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메섹 도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다메섹이 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을 부모로 든 여러분들도 자식으로도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야지. 1등이 되어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잘 돼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며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으로 완전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핍박하며 누군가의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아픔을 주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이 과연 여러분의 형제와 권력과 이웃을 위한 삶이 될까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은 어떤 꿈입니까? 나를 위한 꿈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이웃과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권력과 더 나아가서 이 나의 민족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그 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다윗이 마주하게 된 골리앗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마주했던 그 시대에 절대 깨지지 않은 진리와 같았던 그런 흑인들의 그 불평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을지 사실 우리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리라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이 고작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1등이 되어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잘 돼야지라는 그런 꿈을 갖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열심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밤새워 공부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적의 노예가 돼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의 틀에 갇혀 저 아이가 팔복을 치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빠로서 해줄 말도 없고 아빠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비 내주고 자기의 필요한 거 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예은아, 예준아, 제 아들 딸 이름이에요. 얘들아, 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그 꿈을 갖고 살면 안 되겠니? 1등 안 해도 네가 그 아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잘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님 믿는 그 아이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같이 그들과 살면 안 되겠니라고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말해주고 싶지만 저 아이들 사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를 때에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서서 싸워보겠다고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우리들이 꾸어야 될 꿈을 꾸지 못하고 저 아이들이 진정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속에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가슴 아픈 시대에 저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적장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뛰어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불가능하던 그 현실이 다윗의 그 조그만 물맷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불가능 같았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구원에 대한 그의 여러분의 사명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권력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며 고백하며 살았던 그 바울의 그 열정이 결국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8장까지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드렸죠.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지만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안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떠난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내 민족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 메시아를 등지며 살고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 하나님께는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간섭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는 자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자신 있게 내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은 나라와 형제와 권력과 이웃을 위한 비전을 갖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 연장 중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내가 저주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때 그 조그만 물맷돌이 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그 작은 그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정말 가슴 아픈
가슴 아픈 경험을 합니다. 목회를 10여 년 앞둔, 은퇴를 10여 년 앞둔 목사님, 그리고 20년 넘게 앞둔 목사님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 아파트 사.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 그러면 나중에 피 받으면 그 피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해.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저 평택에 역전 앞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1, 2단지는 지금 비싸서 못 사고 3단지 사. 곧 있으면 거기도 재개발될 거야. 재개발되면 당신이 투자한 금액의 몇 배는 벌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국민연금 들었냐고 물어봐요. 빨리 국민연금 들으래. 그리고 적금을 부으래요. 그리고 주식을 사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사라. 가슴이 답답해요. 과연 저분에게는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그런 신념이 있나? 목회자로서 누구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 저분의 십자가가 있나? 과연 나를 부인하고 살고 있나? 물론 지금 교회의 현실은,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현실은, 여러분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 현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 넉넉하게 그 은퇴를 준비할 수가 없었고 형편이 안 되니까 평생 헌신했던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쫓겨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어떻게든 내가 말년에 비참한 인생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그것이 목회의 일부가 아니라 지금 그분의 삶의 중심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낭만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소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믿음의 야성, 이 믿음의 여러분들 낭만을 가지고 사는 목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낭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것은 평생 살아도 힘들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게 애써도 여러분들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기란 어려운 시대에 아마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하는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낭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교회 사정상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넣을 여유가 없습니다. 수없이 적금을 부어봤죠. 하지만 수없이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우리 장모님 명의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월세를 안 받으시니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 신방하고 돌아오면 우리 아내는 말하지 않지만 제 양심적으로 아내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이 너무나 볼품없으니까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보다 불행할까요? 제 인생이 그분들의 인생보다 불투명할까요? 저는 이 바울의 오늘 4절의 고백을
저희의 고백이라고 함께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저는 이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 우리 학생, 청년들, 청소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부터 영광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 이 땅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나의 소명과 비전을 따라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광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꿈을 갖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여러분들 비난했고 손가락질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의, 여러분들 평사람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같이 존귀한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문흥래 권사님의 장례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 같았던 어머니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줌의 죄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 앞에 자식들은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요? 내가 그 엄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거든. 하지만 그 엄마는 때가 되니 우리를 떠난 거예요.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불가능했던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세상 속에서 1등하고자 하는 그 꿈과 그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졌더라도 형제와 권력과 민족의 구원을 받는 것이 꿈이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품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준 것처럼 고작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잘되고자 하는 하찮은 꿈, 그 꿈을 가리키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보배로운 우리 청소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눈은 자신에서 이제는 형제와 권력과 친척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